2주 연속으로 주말에만 내리네요. 어,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로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미국을 가리켜서 한동안, 요즘은 또 아닌 것 같지만 또 한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미국을 가리켜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로마는 한때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제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알렉산더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동방을 점령했던, 동방의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인도 지방까지 그 세력을 넓히 뻗쳤던,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동방 세계에 가까운, 동방의 아주 넓은 제국을 열렸었는데, 이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동방뿐만 아니라 이 유럽 전반에 이르기까지 남부 유럽과 서부 유럽 끝까지, 사실은 영국 거의 남부까지 해서 아주 서방과 동방을 함께 아우르는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은요, 자기들이 보통은 점령하는 나라에 있어서 그 점령하는 나라들을 억압하거나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거나 하는 방식을 쓰는데요. 그런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냐고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급 사람들을 다 회유하여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통치권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너희가 자치를 해라. 하지만 너희가 우리 제국의 이것만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강제권을 두기 위해서 그들의 군대를 그 영토 곳곳에다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특징은 아주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토가 아주 광활했지만 그 영토 안에서 너무나 정말 많은 언어와 정말 많은 문화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이뤘던 그 헬레니즘이라는 그 서양 철학의 가장 긴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문화가 더욱 다양하게 꼽히는 시기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유화 정책을 폈다고 했는데요. 로마 제국은 그 중심이 되는 원래 그 로마 이탈리아 본토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이방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냐면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그 나라의 시민들이 어떤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하는 어떤 요즘 말로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하는 뭔가 기득권을, 내가 나라의 어떤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로부터 뭔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이 시민이라고 하는 계층들이 군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나라가 이제 거의 다 평정이 되고 제국 전반이 다 평안해지니까 시민들이 더 이상 군대를 나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사왔어요. 바깥 나라에 사는 제국 바깥에 있는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바깥의 야만족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입장에서 야만족인 이 게르만족들을 데려다가 그 군대에 병사들을 삼고 또 그 안에서 유화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 게르만족 그 사람들이 장군이 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 로마 제국의 그 군사력을 거의 다 이 게르만족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게르만족 장군들에 의해서, 이들의 반란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로마 제국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로마 제국이 로마와 또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콘스탄티노플로 나뉘어져서 두 황제가, 혹은 때로는 그것을 내등분하여서 그 나라들이 통치가 4명의 황제가 통치하기도 하고 동쪽의 황제, 서쪽의 황제로 나눠서 이런 통치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라는 나라를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여전히 저희들이 1장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왕 앞에 주어진 우상의 제물들을 먹지 않겠다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그런 내용 바로 다음에 나오는 2장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무섭고 또 너무 놀라워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느부갓네살 자신도 이 꿈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그 왕의 자기네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너희가 내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을 거야. 당장 내게 그 꿈과 해석을 다 알게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이 꾼 꿈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저희도 심지어 꿈 해몽을 해준다는 점쟁이들도 꿈을 들려줘야지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기가 꾼 꿈과 해석도 같이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와 술객들도 왕에게 말하고 싶은데 왕에게 계속해서 왕이시여 그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 꿈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꿈까지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해석도 다 거짓말인 줄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죽게 됐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요. 이 나라에 지혜자가 이렇게 없느냐? 안 되겠다. 다 죽여버려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수와 술객들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 죽게 된 상황을 이 다급한 상황에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에게 가서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그 왕에게 꿈과 해석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리옥이 옳다구나 하고 들어가서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알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잠시 노를 멈추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서 무엇을 하냐면요.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일을 구하자. 하나님께 우리가 이 일을 구하여서 18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이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 모든 꿈과 이 모든 해석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꿈은 이렇습니다. 31절부터 나타내는 것은 이렇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아주 큰 신상을 왕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큰 신상은 어떠냐면요.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단순히 아주 클 뿐만 아니라 광채도 찬란하고 모양이 아주 두렵게 생긴, 아주 무섭게 생긴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순금은 이게 뭔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뭐냐면 순금보다 은이 못하잖아요. 은보다 놋이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놋과 쇠는 사실은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쇠가 놋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오늘 금머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이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제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신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그래서 당신이 곧 그 금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머리는 이 바벨론 왕국을,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설명해 주는데요. 39절부터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은 같은 나라고 놋 같은 나라가 연달아 이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의 바벨론 제국 뒤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왕국과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넷째 왕국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나라였습니다. 비록 한두 번의 패배들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패배들을 다 딛고 결국은 자기들이 그 모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모든 패권을 다 장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다. 로마 제국이 나누인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와 함께 이 쇠 같은 든든함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밑에서 43절에서 보면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지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다. 결과적으로 그 로마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결국은 섞이지 않았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중에는 이 우리가 진흙과 같이 느껴지는 이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쇠 종아리와 쇠 발에 진흙이 섞여 있으니 더 이상 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바벨론 왕의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세워질 제국들이 어떠하다. 바벨론 왕 당신의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설 것이지만 그 나라들은 왕의 나라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그저 이런 얘기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하지만 그 나라는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3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에 이 꿈에 등장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다리 부분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 다리를 쳐서 부서뜨렸는데 이 뒤에 나오는 해석은 그 위에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있던 신상의 모든 부분들이 다 부서져서 타작마당에 널려있는 그 겨같이 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인지 목사님께 저희들 너무 잘 배워서 아마 머리에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을 때요. 항상 돌에다가 정이나 망치를 절대 대지 않았습니다. 즉 거룩하게 구별된 돌,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그대로를 가져다가 그들은 제단을 쌓았는데요. 오늘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기독교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에는 이 로마 제국 앞에서 아주 박해를 많이 당하고 마치 멸절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멸망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왕성하게 살아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기독교, 저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니엘이 설명해 준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45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국권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이 땅의 나라들은 다 사라지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밖에는 이 세상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다니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이 앞에서 다루었던 바벨론이나 혹은 페르시아나 알렉산더 제국이나 아니면 이 로마 제국 같은 것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마치 여기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크고 아주 광채가 찬란하고 그 모양이 너무 두려워서 야, 이걸 대적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하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그들에게 부딪힐 때 그들은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조각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들은 마치 오늘 말씀하신 이 나라들과 같이 견고해 보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정직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저희들 운전할 때 신호 위반하는 것도요. 남들은, 저희들도 신호 위반하고 남들도 다 신호 위반할 수 있는데 차가 없으면 신호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차 저렇게 한다고. 교회가 특별히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줄 알았는데 다 뒤로는 돈 해먹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 그 사건 혹시 보셨어요? 목사님들끼리 칼로 찌르고 막 그랬던 거? 교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가, 물론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그분들 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잣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더 날카롭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너무 힘듭니다. 또 혹시나 저희들 회사에 가면, 사실 여기 청년들이 지금 몇 분 안 계신데 회사에 가면 기본으로 하는 게 술 문화 아닙니까? 내가 술 먹지 않고 싶어도 상사들이 술 먹으라고 하면 술 먹어야 되고, 그 불의에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잘못된 일들에 아무렇지 않게 가서 해야 되고, 그것들 안 하면 진급의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하지요. 정직하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오늘 이 제국들한테 압도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쇠 같은 나라, 이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녹 같은 나라, 무섭고 너무 좋아 보이는 나라. 사실은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저희들을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즐겁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실 드라마에 대체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세상적인 메시지죠. 그냥 적당히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껏 즐겨 라든가, 너네 싫으면 이혼해 라든가, 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로 찔러, 싸워, 죽여, 이런 게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저희들한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돌아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그러한 세상의 나라, 오늘 순금과 같고 은과 같고 녹과 같고 철과 같은 이 세상의 나라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사라지고 말아버릴, 세상 끝날에 가면, 저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사라지고 말아버릴 아주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그들이 잠시 그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도 하고 저희의 길을 굽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미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리고 곧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크고 힘이 광채가 나고 무서워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미 곧 흩어져 버릴 허상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 거룩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용사들로서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곧 사라져버릴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말고 이 거룩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넘어지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자는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권세 앞에서, 세상의 통치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희가 다 읽지 않은 뒷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정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 여론을 삼았으며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밀한 것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깨달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금머리 같은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너희가 충성되었구나, 잘하였다, 너희가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도 다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